수능 시험이 언제죠? 11월 14일입니다. 이제 막바지에 다다라서 아마 많은 학생들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왜 칩니까? 시험 치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수능은 대학 가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학에서 아무나 집어넣을 수 없잖아요. 어느 정도 조건과 자격이 되어야지 넣을 수 있잖아요. 아마 입사 시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치는 이유는 너가 과연 이 회사에 들어올 자격이 있느냐, 이거 살펴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시험이란 것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을 영어로 테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시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언제 시험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근데 그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니고, 유혹이 아니고 테스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를 테스트 하시나요? 죽을 때. 죽을 때 우리가 과연 잘 살았는지, 또 아니면 천국에 합당한 자인지 그렇게 살펴보시겠죠? 그걸 보고 천국에 들어갈지 말지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집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 집이 얼마나 잘 지어졌는지 이와 같이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게 비유인데요. 집을 딱 지었는데 평소에는 모르잖아요. 아주 예쁜 집도 있고 거름한 집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좋은 집은 어떤 집인가요? 사람의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집이 튼튼하고 좋은 집이 되려면 태풍이 왔을 때 이게 무너지는가 무너지지 않는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테스트라고 말이에요. 집으로 보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집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 또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러면 이 두 집이 있는데 평소에는 몰라요. 오히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더 화려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이게 이제 테스트 할 때 이야기예요. 이게 왔을 때 과연 집이 무너지지 않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튼튼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림이 없겠죠. 그런데 모래 흙 위에 지은 집은 금방 무너질 거라고 해요. 그런데 평소에는 몰랐어요. 평소에는 이쪽이 더 화려할 수 있어요. 아름다울 수 있다고 말해요. 사람들이 보고 야, 집 잘 지었다 그렇게 칭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태풍이 와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죠. 와,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러워하고 칭찬을 하지만 막상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테스트예요. 여러분, 시험 준비 잘하고 있습니까? 시험 준비는 하루아침에 해서 되는 거 아니죠? 아무리 벼락치기라고 해도요, 어느 정도 듣고 본 게 있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머리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벼락치기를 해서 성적이 어느 정도는 좋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소수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어떻나요?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한 번 보면 50점인데 두 번 보면 70점.
세 번 보면 90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말은 여러분도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진짜 한 번 보는 거하고 두 번 보는 거하고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미리미리 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테스트, 그걸 위해서 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시험 준비는 저기 수험생 한 명 있는데, 에? 총각. 시험은 언제부터 하는 게 좋나요? 알으면 알을수록 좋다. 그 말이죠? 맞아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그래서 한 번 볼 때는 보지 못했던 걸 두 번 볼 때는 다른 걸 보게 되고요. 세 번 볼 때는 또 못 봤던 걸 봐요. 여러분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 볼 때는 진짜 넘어갔던 거에 두 번째 볼 때는 아 저런 면도 있어서 하고 놀라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미리미리라는 걸 그냥 한 단어로 표현하면 믿고 난 이후부터, 그때부터 준비하는 게 좋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시험 준비 잘 하십시오. 시험 준비 잘 하십시오. 네. 합격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험에 합격한 자다 그 말이거든요.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집처럼 마지막 시험에 합격한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어떤 말일까?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13절부터 봤습니다. 시험 준비 잘하는 비결입니다. 자, 합격하는 비결. 첫 번째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아마 제일 많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활동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유다, 갈릴리 이런 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좋다고 따라온 사람들도 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런 사람들이 막 몰려왔는데 주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넓다는 거예요. 그런데 좁은 문은 어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좁고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찾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몰리고 많은 사람이 서로 하는 것, 그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문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겠어요? 가치예요. 삶의 방식이고 태도예요. 어떤 가치,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군중들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걸 예수님께서 살아갔던 삶을 견주어 보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그게 맞는 말씀이지만 그냥 우리의 삶에서 적용을 해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반문을 할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요. 캐톨릭까지 포함해가지고 수십억이 될 건데 아니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기독교를 따르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았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도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다녀도 좁은 문으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봐도 돼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저건 나하고 거리가 먼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승승장구 잘 될 겁니다 하는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 받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건 뭐 말해봤자 뭐 하겠어요. 그렇죠? 복받아라면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큰데 십자가를 지나면 그냥 답이 그냥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좁은 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적 가치를 따라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의 사람을 보고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은 그 소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교회 가기를 원해요? 큰 교회 가기를 원하지, 그렇죠? 큰 교회 가면 뭐가 좋은데요? 사람 많이 모이니까 뭐예요? 뭐 거래하기도 장사하기도 좋고 그렇죠? 많은 사람 만날 수 있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그렇죠? 또 일단 환경이 좋잖아요. 의자도 우리 의자보다 편하겠네. 거기는 주로 나무 의자가 긴게 되게 많으니까 그래도 이 개인 의자가 편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뭐예요? 음향 시스템이나 이런 모든 스크린이나 모든 게 너무 좋잖아요. 찬양팀 찬양대 하면 우리를 즐겁게 해주잖아요. 그쵸? 그래 여러분 예배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찬양은요 안주 없어도요 내 혼자서 입으로 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 진짜 찬양이에요. 좋은 반주에 좋은 음향에 크게 맞추어서 부르는 그 찬양보다도 거기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 고백이 있는 게 찬양이거든요. 큰 교회 간다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따라간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개척교회 왔잖아요. 그렇죠? 왔는데 여기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목사님을 아니까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왔다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작은 자를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 하셨잖아요.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굶고 배고픈 사람, 그 다음에 헐벗은 사람을 섬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바로 교회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돈 많고 부자 이런 사람들을 그들도 보지. 교회도 마찬가지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 그런 마음으로 섬기셔야 된다.
주님께 하듯이. 자,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전라도의 어느 권사님이 죽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을 엄청나게 칭찬하시면서 다시 돌려보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너가 그 시골 교회를 그렇게 시골 교회 목사님과 그 교회를 그렇게 튕기는 걸 내가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다. 너는 다시 가서 교회를 더 섬기고 오너라. 그렇게 다시 살려주셨다는 그런 이야기 제가 저번에 들은 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작은 것을 주님께서 기뻐해 계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겠냐는 말이에요. 저는 이 테스트가요. 죽을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고비보다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구석구석 하나님께서 한 번씩 테스트 하잖아요. 이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일까? 다윗에게서는 이거였어요.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지적했을 때 저는 그때 다윗을 테스트했다고 보거든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잖아요. 왕이라는 사람이 눈물 흘리면서 일개 선지자 앞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마음이 합했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십니다. 하나님께 하듯이 하고 무엇보다 경건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경건에 마음이 없습니다. 즐기면서 살고 싶어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경건에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중요한 건 실천을 못한다는 거죠. 그 단계야 사람마다 천지가 그냥 천지인데 이렇게 천차만별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경건에 힘쓰고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해요. 세상의 가치와 다르게 사십시오. 반대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정직하지 못하면 나는 정직하게, 세상이 게으르게 살면 나는 부지런하게, 세상이 욕심 가지고 살면 나는 베풀면서 살고, 이렇게 반대 정신을 그 가치관으로 사는 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가 많았어요. 구약에도 그런 사람 많이 있었죠. 여러분,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뜻은 미리 아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예언자라고 그러죠. 그렇죠?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뭐 미리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언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목사도 일종의 대언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안 전하고 내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아니면 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오늘날도 그럴 수 있어요. 강단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의 이야기, 힘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뭐 설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고 전해줘야 돼요. 적용해야 성령께서 하실 거지만은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교를 듣다가 내 가슴을 찌르는 말씀이 있다 싶으면 진짜 내 죄가 생각이 난다, 내 양심에 찔린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 살아온 삶을 적극적으로 호흡을 해주고 막 이렇게 부추겨주고 그런다면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잘못된 게 너무 많으니까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보면 이렇게 죄를 지적하고 고치기를 원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는요 강단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듣는 소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하면 그런 소리를 해요. 제 자식들이니까 예쁘고 잘생겼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 너 예뻐. 그러면 너 잘생겼어.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그러던데. 그러니까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아빠, 성도들 하는 말을 믿나? 이러는 거예요. 아빠 기분 좋으라고 한 소리지 그걸 믿어? 이러는 거예요. 그 말 맞아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게 좋아요. 그렇죠? 설령 예뻐서 그런 말 했다 치더라도 그렇잖아요. 잘생겨서 그렇다 치더라도 자신은 그렇게 겸손하게 받는 게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전부 다 고지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영혼이 없는 반응을 할 때가 많잖아요. 마음이 없는 소리 할 때 많이 있잖아요. 자기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일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인사할 때, 나갈 때 인사할 때요. 큰 교회에서는 그리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리 많이 해봤잖아요. 부목사 때부터. 그러면 성도들이요. 은혜 받았다고 야단이거든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로 잘하는 줄 알고 인사치레로 한 말인데 젊었을 때는 뭐 하늘을 찌를 듯이 그렇게 하잖아요. 말도 뭐 지금처럼 이렇게 안 해요. 바르고 아주 책 읽은 거 갖다 적용을 해가지고 유식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을 한단 말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걸 곧대로 다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은혜 받다 해도 저는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이야기들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은 이런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친척으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선배들로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경과는 맞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그 말을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거짓 선지자라고 말이에요. 성경 말씀과 다르게 들려오는 메시지들이 TV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도, 인터넷을 통해서도 얼마나 들려올 수 있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의 성과.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 그랬죠.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냥 쭉 내용이 그거예요. 그들은 좋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열매를 한번 말아야 돼.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더냐 이거예요. 그들이 경건하게 살더냐 이거예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우리를 속이는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두면 또 그렇게 살아가면 그 결과가 어떨까? 성경의 가치관과 위배될 때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은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위배될 때, 배치가 될 때 그때 그 말을 따랐을 때 그 결과는요 비참합니다. 마지막이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고
그 토크쇼 같은 데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전부 다 하는 소리가 뭐예요? 내 인생 잘못 살았다.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뒤늦게 철든 사람들이 많더라고. 특히 여자들이 그러더라고. 우리가요, 지식도 잘못된 지식, 잘못된 정보를 들을 때가 많고요. 그걸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걸 성경으로 전부 다 바꾸어 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이때까지 세상에서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메시지를 많이 들어왔거든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그걸 말씀으로 고쳐가는 작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생각이 안 바뀐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당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교회 다니잖아. 예수님을 진짜로 믿냐고요? 믿지? 그럼 어떻게 믿는데? 몰라.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내 죄를 자백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 천국 갈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옛날 사람들이 했던 방식으로 그냥 교회만 오는 거예요. 여기 이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를 깨는 거예요. 삼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생각이 안 바뀐다 그랬잖아요. 이게 저도 포함해서 연세 드신 분들 이걸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끝없이 생각을, 지성을 단련시켜야 돼요. 80 넘은 노인이요. 늘 그런 거야. 나는 죽을 때까지 지적이고 싶다. 멋있죠, 그죠? 우리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요. 잘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으로부터 오는 지식이라야 제일 근거가 있고 정확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사람들이 천국 문 앞에 왔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예수님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아시잖아요. 이런 우리를 천국에 안 보내드려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 여러분 여기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행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다 그러면 귀신 쫓아낸다 그러면 대단한 사람을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귀신은요, 저도 귀신 들린 사람 만나보고 쫓아내고 해봤지만 귀신은요 예수 이름을 겁내는지 그 사람을 겁내는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 오면 하나 있다 그러면 보락을 하거든요. 예수 이름 때문에 겁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냈다 해서 심지어 병을 고쳤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정훈성 목사
주의 종이 부산에 왔다, 기장에 왔다 이래가지고 딱 현수막 걸고요. 응? 중병 암도 고친다 이렇게 딱 현수막 걸면 사람들이 여기에 자꾸 넘칠걸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는 저렇게 고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잖아요. 힘들어. 암이 나. 치매가 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으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선지자가도 그랬잖아요. 이거 직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사에게도 주는 경고라고 봐요. 이게 우리가 목사 노릇 안 했으니까 하나님 축복 보내주셔야죠. 나 너 모른다 이럴 수 있다는데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해요. 여러분이 장로, 권사, 집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해요. 주여 주여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이 주여 주여라는 기도할 때 쓰는 용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고개 기도가 뭐예요? 찬양이죠. 찬양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아까 제가 근데 이야기했지만 거기는요 찬양대가 참 하면요 앰프 너무 좋잖아요. 시설들이 그냥 우리끼리 즐겁게 합니다. 그럼 나도 찬양이 나와 그냥 이 곡이 이게 소리가 반환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소리를 내면 내 소리가 크게 들려요. 그러면서 내가 완전히 노래를 잘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화음의 악기에 이게 너무 즐거운 거야. 여러분 여기에 제일 큰 명점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찬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혼자 있어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혼자 있어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마음에 새기고 하나씩 하나씩 내 삶에 적용해서 순종해가는 이게 최고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 이거 말씀 들으니까 그냥 너무 두려워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두려운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일어나면서 그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가? 아니 그리고 알고 있어도 아는 걸 얼마나 순종하는가? 이걸 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 주님 아십니까? 예? 여러분은 안다하는데 주님은 모른다 하면 큰일 아닙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인격적인 만남.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는 죽기 전에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이거 분명합니다. 이 성경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죽을 때도 테스트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오늘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순종하면 그 시험에 합격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죽음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넓은 가치를 따라서 많은 사람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가치, 그걸 따라서 하지 말아라. 거기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죠. 그렇죠? 그들이 한 몫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거기에 성경적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되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는 자가 되어라. 이 사람이
합격한 사람이다. 여러분 시험 준비 한순간에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시험 준비 잘 하십시오. 꼭 합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기원합니다.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소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